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얻으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신명기 27장에는 나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딛고 이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여리고성과의 전투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를 말 그대로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들이 한 거라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한 바퀴 돌면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날 돌으라고 돌고 소리치면은 그냥 성이 무너진 겁니다. 첫 번째 승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각인시키는 교훈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지만 전쟁의 모든 승패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 여리고성을 물리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일을 준행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에발산에다가 큰 돌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는 겁니다. 여기 27장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절에 너희가 요르단을 건넌 뒤에 이들 곧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요셉과 베냐민은 백성을 축복하기 위하여 그리심산에 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12인데 12를 나누는 겁니다. 말하자면 13절에서는 이들 곧 르벤과 갓과 아셀과 스불론과 단과 납달리는 저주를 위하여 에발산에 설지니라. 양쪽에 산이 있는데 그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축복의 산과 저주의 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반으로 나눠서 이 하나님이 세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들을 외치면 그들이 맨 끝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멘 하는 겁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7장 16절에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긴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아멘 할지니라.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업신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온 백성은 아멘. 구절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외치라고 그걸 기록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준행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각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대해서 반드시 너희들은 알고 지켜야 된다. 아주 너무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다라고 할 때 아멘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성경이 또 뭐라고 했냐면 아주 더 엄한 얘기를 했어요. 나는 몰랐어요. 그 자에게도 저주가 임할 것이다. 그리고 아멘 하라는 거예요. 나는 몰랐어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엄청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28장에 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는 얘기인 겁니다. 제가 오늘 우리 읽었던 말씀이 이제 28장은 그와 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모두는 나름대로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하는 소원이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개인의 소망, 하나님 건강이 필요합니다. 가정적으로 하나님, 이러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정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다면 정하셔야 돼요. 성경에서 보면 계획이 없으면 이룰 것도 없거든요. 근데 어떻게 계획은 내가 세워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 하나님께 뭘 기도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계획은 세워야 돼요. 내 가정적으로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 나에게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는가, 무슨 계획이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사회생활 속에서 나는 어떻게 할까? 내 준비는 어떻게 할까? 이 사회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난 무엇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해야죠.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새롭게 쓰임받을까?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크게 세 가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가정, 사회, 교회. 그 세 영역이 있는데 이 세 영역 중에서 제일 중요한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가정. 목사님 교회일 텐데요. 아니요. 가정이에요.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지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교회는 믿음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해 뜨거운 열정이 있으면 돼요. 아니요. 원칙이 있어요. 내가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 하나님 원하시는 가정을 내가 세워야 된다. 그것이 1번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믿음 생활이 교회에서 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졌다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힘들게 내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대요. 가정을 잘 세우도록 한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세 영역이 있어요. 이 세 영역을 늘상 우리는 생각하고 잘 세우셔야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계획을 갖고 소망을 갖고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얼마 안 있다가 그 생각하지 않고 살아요. 우리나라 말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는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과 사랑의 약속이 있다. 이 약속을 오늘 다시 한번 되새기시면서 내가 꼭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새해는 꼭 이렇게 하겠다. 지지난주부터 우리 교회에서 몇 가지 하는 일이 있습니다. 135. 그죠? 135가 뭐냐면, 첫째, 하루에 한 사람에게 전도하기. 두 번째, 하루 3번 기도하기. 셋째, 하루 5장 성경 읽기. 오늘 우리 교회 올해 나아갈 방향입니다. 복음의 씨를 뿌리는 교회.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이 시대 모든 사람이 애타게 듣기를 원하는 것, 인생이 변할 수 있고 목적이 변할 수 있는 근간, 복음을 들어야지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손을 뻗치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말할 텐데, 영적으로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올해 저희가 최선을 다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밑에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 우는 자는 반드시 기뻐하며 자기의 곡신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우리가 올해는 눈물을 주름 흘리며 복음도 전하고 귀중한 씨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쁨의 단을 거둔 일에 수고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가지 구체적인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기도하여 감사 생활은요, 기도하면 감사 생활이 저절로 돼요. 왜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걸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 저절로 생겨요. 기도하면요. 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평강으로 인도하셔요.
둘째, 전도해서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은 어떻게 전도를 해야 돼요. 셋째 뭐냐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면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요. 오늘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런 방향으로 우리 올해 나아가자는 겁니다. 첫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사랑받는 비결입니다. 여기 1절에 28장 1절에 내가 주 내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기준이 말씀이에요. 말씀에서 뭐라고 말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내가 행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어떻게 해요? 귀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집중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분의 모든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기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올해는 한 가지씩, 내가 작년보다는 한 가지씩이라도 더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 이게요, 순종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순종, 추상적인 순종하지 말고 이런 거예요. 내가 예배 시간에 5분 전에 와서 꼭 앉아 있겠다. 이렇게 하나씩 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내가 최소한에 5분 전에 와서 기도하고 내가 예배를 준비해야 되겠다. 이게 지난해 못했으면 올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구체적으로 하나씩 증진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씩 발전해 나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켜 행하면 이라고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지켜 행해야 돼요. 또 얘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만약에 그가 지켜 행하면 나도 그에게 나의 사랑을 나타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께 사랑받기 원해요? 그러면 말씀대로 내가 행하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일로 중시 보는 곳이 있습니다. 뭐냐면 마음을 보셔요. 그 얘기가 뭐냐면 동기를 보시고 우리 마음에 진정으로 존중이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에 그러므로 주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하노라 참으로 내가 말하기를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서 영원히 거리라 하였으니 이제 주가 말하노라 내가 결단코 그리하지 아니하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들을 소홀히 여기라. 하나님이요, 언약은 약속이잖아요. 근데 약속이 뭐냐면 네가 나를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나도 너를 존중히 대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네가 나를 소홀히 여겨? 나도 너를 소홀히 여기겠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사랑은 은혜로 받지 않아요. 사랑은 은혜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순종해야 돼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서 이렇게 돼요. 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나 키의 크기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주는 사람이 보는 것처럼 보이지 아니하나니 사람은 겉사람을 보나 주는 마음을 보느니라. 사무엘이 다윗의 집에 가서 기름 부음을 이제 하러 갔어요. 근데 다윗의 형제들 쭉 보니까 다윗은 그때 보지도 않았지만 형제 가운데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사무엘 마음이 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왕이라 세울 만큼 용모가 특출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사무엘아, 나는 용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그 사람 마음을 본단다. 내가 그 사람을 생각지 않는다.
다윗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거 보게 됩니다. 다윗은 소년이에요. 나이도 어려요. 왜 다윗을 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가장 존중히 여기는 자세로 말씀을 대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집중하겠다고 내 마음이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친밀하게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1절에 보시면 그분의 모든 명을 지키고 행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9절에 보시면 똑같이 내가 주 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분의 길들로 걸으면 이렇게 돼 있어요. 띄어서 13절에도 뭐라 하냐면 하반절에 보면 주 내 하나님의 명령들에 내가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지키고 행하면 그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약속. 네가 막 그냥 이것을 지키고 행하면 이런 거예요. 28장 14절에서 뭐라 하냐면 내가 이날 네게 명령하는 말들 중에 어떤 것이든지 떠나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치우치 말고 라고 했어요. 어떤 데는 지켰다가 어떤 데는 안 지켰다가 이렇게 했다가 저렇게 했다가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나도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올해는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일에 마음에 약속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둘째는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성경 약속이에요.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반절에 보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너를 따라잡으리니 이런 얘기예요. 순종하면 복은 그냥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야. 그냥 복을 받겠다고 한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 복은 그냥 따라온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올해도 동일하게 아주 힘든 세상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그냥 아무 걱정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에게 놓이지 않습니다. 항상 어려운 그런 시대를 나날들을 우리는 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셔야 가장 안전한 삶,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에서 비교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에 준행하면 복은 따라온다. 자 보세요. 2절에 보면 모든 복이래요. 모든 복. 그냥 복을 설명했는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모든 복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자, 띄어서 3절에는 내가 도시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는다. 이건 뭐냐면 언제 어디서나 시공을 초월해서 하나님 복을 주신다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이분은 어느 시대에는 복을 주고 어떤 이게 아니라 그냥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냥 어느 시대나 어떤 공간에서나 어떤 장소나 상관없이 내가 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4절에 보시면 계세요. 내 몸의 열매와 내 땅의 열매와 내 가축의 열매와 내 암수의 번식과 내 양양대의 복을 받고 어떻게 해요? 자녀들의 앞길도 또 뿐만 아니라 그들이 수고하는 그러한 그 물질의 축복도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5절에서는 뭐냐면 내 바구니와 내가 쌓아둔 것이 복을 받으며 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건 뭐예요? 건강의 복과 함께 우리의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으리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복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7절에 보면
보호와 안전의 축복을 주시는데, 주께서 너를 치려고 일어나는 원수들을 내 얼굴 앞에서 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너를 치려 한 길로 들어와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8절을 보면요, 주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가 손에 대는 모든 데서 내가 복을 내리시니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시리라. 어떻게요? 형통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이렇게 돼요. 주께서 너를 위해 자신의 좋은 보고, 즉 하늘을 여사 내 땅에 제때 비를 내리시고 내 손에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들에게 꾸어주며 꾸지 아니하리라. 하늘 창고문을 열고 그냥 하나님 막 복을 부어주시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의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셔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께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라겠잖아요. 하나님 얼마나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신지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시는데 제일 먼저 그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7절을 보시면 다 읽을 수 없으니까 3절만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 처소되어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으니 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나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어요. 복 주셨어요. 구원 받으셨어요. 하나님 복 주셨어요. 이렇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복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히브리어에서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거냐면요, 이런 단어입니다. 이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에서는 어떤 단어냐면 이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아사르라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 만약에 한 1조 원을 갖고 있어요. 1조 원. 그거 얼마나 부자예요. 1조 원을 갖고 있어요, 제가. 근데 우리 자녀에게 너는 내가 그냥 물질을 좀 주는데 한 5천만 원 줄게. 5천만 원 큰 돈이잖아요. 5천만 원. 근데 난 1조 원 갖고 있다니까요. 5천만 원 주면 아버지한테 큰 축복 못 받은 거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한 말이에요. 야, 너 내가 5천만 원 안 줘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필요한 거 내가 다 줄 수 있어. 어떤 게 좋아요? 5천만 원 받는 게 좋아요? 아버지와 함께 하겠다고 하고 아버지가 1조 원 있는데 그냥 1조 원 다 주겠다고 마음을 갖는 것이 더 좋잖아요. 지금 성경에서 지금 복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우리 곁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채우시는 그런 분이 계시겠다라고 할 때, 말할 때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요. 하나님 계시면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 복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신약에서 복이라는 단어는 마카리오스예요.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인데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막에 살아요. 만약에 사막에 사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얼마나 좋아요. 막 모기 타고 막 어디 쉴 만한 것도 없는데 오아시스를 만났어요. 그거 같이 신약에서 말하는 복은 가장 힘들 때 나에게 참 안식을 주고 나에게 쉼도 줄 뿐만 아니라 기쁨도 주고 거기서 모든 것을 이렇게
공급받을 수 있는 그것이 복이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받을 수 없는 그릇이에요. 아니에요. 이젠 바꾸셔야 돼요. 복 주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 주신 분은 하나님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성경에 보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 한나라는 여인이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시면 주께서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무덤으로 내려가기도 하시고 올라오게도 하시노다. 주께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한나가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자신의 인생길에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신가라고 할 때 나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무덤으로 가게 할 수도 있고 무덤에서 끌어올릴 수도 있고 가난하게도 할 수 있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거예요. 누구 손에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역대상 29장 11절에 오 주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주의 것이오니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니이다. 오 주여 왕국도 주의 것이오니 주께서는 모든 것 위에 머리로서 높여 지셨나이다. 다윗이요, 목동에 있다가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시험 보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서 왕이 된다면 왕이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쓰시니까 목동에서 왕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광대하심과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와 위엄은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주의 것입니다, 이거. 주님이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그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는 사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거니와 그랬어요.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그분의 손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런 얘기를. 우리는 정신을 차리셔야 됩니다. 복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굳게 가지셔야 돼요. 사랑의 언약을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신명기 28장 15절부터는 아주 고통스러운 얘기를 지금 성경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1절부터 14절까지는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얘기해요.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한다면, 만약에 불순종한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순종하는 것은 짧아요. 1절부터 14절까지. 15절부터 68절까지는 불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범위가 말이죠, 말하자면 약 4배 가까운 구절을 포함하고 있다고요.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말씀에 명령의 법규에 지켜 행하지 아니한다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사셔야 되잖아요. 올해를 어떻게 사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분으로 나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재를 넘어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여야 합니다. 신명기 4장 34절과 35절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나의 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보여주셨어요. 이런 얘기요. 내가
친히 너희에게 시험과 표적과 이적과 전쟁과 강한 손과 뻗은 팔과 큰 두려움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의 한가운데서 취하여 낸 적이 있었느냐. 자, 이런 얘기예요. 홍해 바다가 갈라졌어요. 이스라엘 백성 외에 이거 경험한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어? 아니, 이 사람들 정말 이게 온전한 생각이냐? 아니, 홍해 바다 갈라져갖고 너희들 다 살게 해줬는데 이거 보고도 안 믿는다고?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를 매일 내려요. 내려갖고 매일 광야에서 농사 짓지도 않고 그냥 가서 만나 갖다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나를 못 믿는다고? 그래서 35절은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그것을 내게 보여주신 것은 주 그분은 하나님이시요 그분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 외에 이렇게 한 사람이 있느냐? 어떤 신이 이렇게 한 적이 있느냐는 거예요. 홍해 바다 가르는 기적 행한 어떤 신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하늘에서 만나 내리는 그런 일 한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재 내게 있는 것, 그거 거기에 넘어지지 말고 그 넘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29장에 가면, 신명기 29장에 가면 그 얘기를 똑같이 했어요. 내가 40년간 광야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거니와 너희가 입은 옷이 낡지 아니하고 내 발의 신이 낡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빵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즙이나 독주를 마시지 아니하지 않나니 이것은 내 주 너희 하나님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길에 2026년도에도 인생의 풍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물결과 바람을 잠잠하고 잔잔케 하실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니에요. 내가 바람을, 물결을 내가 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 있다니까요. 시편 73편 28절에서는 오직 하나님께 가까이 나감이 내게 좋사오니.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밝히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믿었어요? 하나님은 자기를 드러내겠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믿음대로, 네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한 대로 나는 행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세상에 신이 이렇게 강력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말이에요. 지난날 우리는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사셨습니까? 내 사업장의 주인이 난 것 같이 사셨어요? 내 가정의 주인이 난 줄 생각하셨어요? 아니에요. 이제는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염려가 있나요? 성경에 염려할 것 없대요. 왜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 말씀에서 하실 말씀이잖아요. 아무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거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강력하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행한 일을 어느 사람이 했느냐?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신다. 그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그것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대로 등장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신뢰하시고, 하나님, 제가 현재를 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하며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원합니다. 철저하게 한 가지라도 올해는 순종하고 한 단계 믿음이 증진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에 한 걸음 내디뎌서 하나님께 사랑받으며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